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실 은혜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사회의 모습들을 보면 우리는 그 과정보다는 무엇을 중요시합니까? 결과를 그렇게 중요시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다 보니까는 너무 결과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래서 그것이 전부인 것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그 익숙한 그러한 삶의 모습들을 볼 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모습이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이렇게 당황케 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아니, 하나님, 빨리 결과가 중요한데 그 결과,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빨리 주시지 왜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바로 주시지 않고, 하나님 왜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왜 다른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으므로, 때로는 그 불평에 섞인 모습으로 정말로 하나님 왜 이러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반문할 때가 있는 것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결과만을 중요한 게 여길 뿐만 아니라 그 결과에 못지않게 또한 그 과정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 과정의 그 의미를 알아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결과들에 대해서 그 결과가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것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가 또한 지혜롭게 잘 관리하고 유지하고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바로 어디 앞에 있습니까? 요단강 바로 앞에 있는 거예요. 요단강 동쪽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모세가 죽고, 그리고 새로운 지도자로 여호수아가 세움을 입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기를, 이제는 3일 뒤에는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제는 다시 또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기를, 이제 내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서 큰 일을 행할 것이니 이제는 우리가 내일 요단강을 건너가실 거니 이제는 준비하라고, 그렇게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갈 것을 준비하는 그러한 시점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명한 그대로 행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여호수아를 격려하셨고, 그리고 또한 여호수아도 이제 그 여리고를 점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정탐꾼을 보내서 그 성이 어떠한 것인지를 미리 다 파악하고, 그리고 이제는 준비를 다 마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 건너갈 요단강을 보니까는, 그 요단강의 모습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요단강은 쉽게 건너갈 수 있는 그러한 요단강의 모습으로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요단강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의 그 3장 15절에 보면 그 지금 건너가려고 하는 그 때를 보니까는 그때가 곡식을 거두는 시기라고 되어져 있어요. 곡식을 거두는 그러한 추수 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추수 때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추수 때가 되어지면 그 강 언덕이 항상 넘친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넘칠까요? 바로 강물이 넘친다라는 것입니다. 강물이. 여러분, 평상시에 그 요단강은, 건기 때의 요단강은 그 폭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리고 그 깊이도 깊지 않아서 이 좁은 곳으로 간다라면 성인 한 사람이 충분히 그렇게 건너갈 수도 있는, 조금 수영을 해서 잠깐만 건너간다라면 건너갈 수 있는 그러한 강폭과 깊이가 되어지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건기 때예요. 그런데 건기 때는 그렇게 될 수가 있지만은 우기 때에는 그 모습이 완전히 뒤바뀌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지금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추수기, 바로 추수기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기 때라는 거예요.
이때는 보면 이스라엘 땅에는 비가 2번 내린다라고 했잖아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늦은 비는 언제예요? 추수 때 하나님께서 내리는 그러한 비예요. 그러면 이 추수 때 비가 내림으로 인하여서 강물이 불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기는 우리의 시기와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원력으로 따진다라면 봄 4월에서 5월이 되어지는 때입니다. 밀을 거두는 시기인 거죠. 이때 어떻습니까? 이때는 봄이기 때문에 또한 그 북쪽 끝에 가면 무슨 산이 있어요? 그 헐몬산이 있어서 그 헐몬산의 만년설이 이제는 봄이 되어서 녹아내리면서 그것이 바로 요단강으로 흘러들으면서 그 강 수위를 또한 더 높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가 되어지면 이 강이 요단강이 어떻게 변하냐면 마치 그 폭이 30m 이상으로 늘어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깊이도 3m에서 4m로 깊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곳을 한번 생각을 해본다라면 우리 한강 옆에 보면 바로 옆에 무슨 천이 있죠? 안양천이 있잖아요. 안양천. 여러분 안양천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안양천이 가뭄이 되었을 때에는 평상시에는 어떻습니까? 평상시에는 그렇게 물이 깊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사이에 어느 곳에 가보면은 무엇도 만들어 놨어요? 그 중간에 돌들을 세워놔가지고 그 디딤 돌을 짚고서는 그 강을 건널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그 천을 건널 수 있을 정도로 얕아요. 그런데 이것이 장마철이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장마철이 되어지면 물이 불어나서 그 어느 누구도 그 쉽게 그 천을 건널 수가 없고 그래서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그 모든 도로들을 다 통제하잖아요. 마치 지금 요단강의 모습이 이 지금 장마철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안양천의 모습과 같이 그러한 모습으로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니 하나님 왜 하필이면 이때 우리로 하여금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 거죠?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에 40년의 그 긴 세월 동안에 우리가 기다렸고 그리고 또한 많이 우리가 쉽게 강을 건널 수가 있는 그러한 건기도 있는데 왜 그러한 모든 그 좋은 때들은 다 그냥 흘러보내시고 왜 하필이면 가장 지금 강을 건널 수가 없는 가장 강을 건너기에 가장 위험한 시기에 우리로 하여금 이 요단강 앞에 세워놓고 왜 우리로 하여금 이 강을 건너도록 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끊임없이 좋은 때들을 놔두고 왜 하필이면 하나님은 왜 이때 우리로 하여금 이 강을 건너게 하라고 하시는 걸까? 한편으로는 보면 이해할 수 없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은 타이밍을 잘 못 맞추시는 겁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왕이면 다른 때가 가면 더 좋지 않을까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의문을 던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시고 지금 이 강을 건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때에는 그 안에 요단 건너편에 있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러한 많은 그 족속들은 그때는 어느 누구도 이 강을 건너와서 자기들을 침범할 거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시기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 강을 건넌다라는 것, 우기 때 그 강을 건넌다라는 것은 위험한 일이고 무모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 강을 건너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건너라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너희가 어떻게 건널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건너가지 아니하고 누가 맨 처음 가라고요? 제사장들이 너희가 먼저 앞서 행해서 그 강에 발을 디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냥 제사장들이 아니라 무엇을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맨 처음 앞서 나가서 그 발에 발을 담글 것이니라 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다 준비시키고 이제 그 아침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강을 건너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누가 맨 앞에 서는 거예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그 제사장들이 맨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강물이 흘러 넘쳐서 그 발을 한 걸음 한 걸음 디뎌 나가면은 자기들의 키를 넘어서 자기들을 휩쓸려 나갈 것 같은 그러한 물이 흐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제사장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그 발이 강물에 드져질 때 그때 바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그 가운데 벌어지는 거예요. 제사장들의 발걸음이 그 강에 닿는 순간 그 흘렀던 강이 어떻게 해요? 멈추는 겁니다. 그 강이 멈춰서 어떻게 해요? 사르단에서 아담 성읍의 그 변두리에 그 물이 쌓였다라고 했어요. 쌓였다라고. 한편으로 그 흐르던 물들이 쌓여서 벽을 이루고 있고요. 그리고 반대편으로는 어떠한 곳이 있을까요? 반대편에는 바로 염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염해는 바로 무엇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사해가 있는 거예요. 사해. 그 사해로 흐르는 그 물에는 어떻게 해요? 그 흐르는 물이 완전히 끊겨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흐르던 물이 한쪽으로는 벽을 이루고 그리고 그 남쪽으로는 그 사해 쪽으로는 물이 완전히 끊겨서 그 마른 바닥이 드러날 때 그 제사장들은 어디에 가입니까? 그 요단강 한가운데 멈춰 서게 되어지고 그리고 멈춰 서 있는 그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강을 건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강을 건널 때 무슨 땅으로 건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질퍽이는 땅으로 건너는 것이 아니라 마른 땅으로 건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건널 때에는 다른 곳으로 건너지 아니하고 바로 그 여리고 땅을 향해서 여리고를 땅을 향해서 바로 건너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 광경을 통하여서 왜 하나님께서는 그 건기에 강이 가장 폭이 좁을 때 그리고 누구나 조금만 하면은 노력하면 건널 수 있는 그 시기에 건너라 하지 아니하고 왜 건너기가 두려워하는 모두가 다 두려워하는 그 시기에 그 요단강을 건너라고 하시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라고 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이것은 때가 아니라고 왜 하나님 이것은 왜 이런 좋은 때를 놔두고 왜 이럴 때 건너게 하시는 겁니까? 라고 의문을 품을 수 있을 때 왜 하나님이 그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기이한 일을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요단강을 건너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백성들일까요? 이들은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난 그러한 두 번째 세대라는 것이에요. 첫 번째 출애굽의 1세대들은 무엇을 경험했을까요? 출애굽의 1세대들은 무엇을 건넜습니까?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넌 거예요. 그들의 기억 속에는 우리의 아버지들이 우리의 그 1세대들이 홍해를 건넜다라는 그 마른 땅으로 홍해를 건넜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앞에서 이제는 그 새로운 세대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서 그 요단강을 가르는 그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기이한 일들, 그 놀라운 일들, 자연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그들의 세대 앞에서 새로운 세대 앞에서 그대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7절에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또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있는 그 여호수아를 향하여서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내가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내가 그들로 알게 하리라. 그것은 여호수아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세웠고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 여호수아 너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을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알게 하여서 내가 너를 세웠음을 알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또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심을 또한 그것을 통하여서 증명하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요단강이 범람하는 시기에 그 땅을 건너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말씀하시기를 또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기이한 일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고 또한 여호수아에게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들을 또한 모든 민족들에게, 가나안에 있는 모든 민족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강이 범람하는 때 그 땅을 건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 땅의 그 여리고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떠했다고 했습니까? 그들은 이미 간담이 녹았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왜 간담이 녹았을까요? 그들은 40년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다라는 그 모든 사실을 그들은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그들이 그 건너편 그 요단 동편에 있는 그러한 그 바산의 왕 옥과 그리고 시온을 무찌르시는 그러한 그 모든 소식들을 이제는 그들이 들었고, 그리고 그들이 그 요단강 동편에서 그 200만 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이들이 곧 우리에게 올 거라는 그 소식을 듣고 이들은 이미 간담이 녹았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서 그 기생 라합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땅, 바로 그 가나안 땅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그러기에 여호수아가 보낸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그들을 도왔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요단을 건너게 하시면서 또한 그것을 통하여서 무엇을 명확하게 알게 하시려고요? 가나안 7 족속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시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거룩한 땅을 온갖 더러운 것으로 오염시키고 그 온갖 범죄로 가득 채운 그 땅의 그 7 족속을 하나님께서 쫓아내시고 이제는 그 땅을 누구에게 주시겠다라고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준 그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시겠다라는 그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냥 물이 없는 그러한 건기에 조그마한 그 좁은 협곡을 통해서 건너게 하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물이 넘치는 그 요단강 한가운데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백성과 그리고 여호수아와 그리고 또한 그 모든 가나안 7 족속에게 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길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그 요단강 추수 때 가장 그 강이 범람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그 길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이유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이 건널 때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것이 있어요. 하나 더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강을 다 건넌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명령하셨냐면 각 12지파의 한 사람씩을 택하여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지금 제사장들이 밟고 있는 그 땅, 요단강 그 한가운데에서 무엇을 취하라고 하셨어요? 각 지파별로 돌을 하나씩 취하라고 하셨어요. 그 돌을 하나씩 취하여서 그 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너희가 유숙할 땅,
오늘 이 밤에 이 강을 건너고 너희가 오늘 지세울 그 땅, 그 길갈에 그 돌들을 세우라고 하셨어요. 12개의 돌들을 그 세우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명령대로 여호수아는 각 지파의 그 대표되어지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들로 하여금 지금 제사장들이 서 있는 그곳에서 돌을 가져다가 그 돌을 어깨에 메고 가지고 나오게 했고, 그리고 그 돌들을 길갈에 세우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요단강을 건너는 가운데에서 그냥 건너는 거지도 아니하고 그 한가운데 있는 돌들을 가져다가 그 돌들을 길갈에 세우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을 세우라고 하신 이유는, 그 이유는 명확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것들은 그 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귀한 일들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그 세대들과 함께 하고 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고, 그리고 그 요단강에 있는 그 돌들을 취해서 길갈에게 세우라고 하신 이유는 바로 누구를 위하여서요? 바로 이 세대들의 후손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그 길갈에 돌을 세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강 한가운데 있는 돌들을 취해다가 그 길갈, 그들이 유숙했던 그 머물렀던 그 지역의 돌들을 12개의 돌들을 세워놨어요. 여러분 그 돌들은 그 지역의 길갈 지역에 있는 돌들과는 어떻게 되어질까요? 구별되어지는 돌들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가보면은 그 주변에 일든 그러한 그 성지순례의 영상들을 보면 그 길갈에 있는 지역의 돌들과 그리고 그 강에서 그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그 다듬어진 그 돌들의 모습과는 확연히 구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역에 있는 돌들과 다른 돌들이 12개가 세워져 있는 것을 보면서 그 자녀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이 돌들은 왜 다르지? 왜 이 돌들은 주변에 있는 돌들과 다를까 하면서 그 돌들이, 아버지 이 돌들은 왜 이 주변에 있는 돌들과 다르게 이렇게 맨돌맨돌하고 이렇게 생겨 있죠? 왜 12개의 돌들이 왜 여기에 함께 모여 있죠? 하면서 당연히 무엇을 품을까요? 궁금해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궁금해야 되는 것들을 이렇게 물을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오늘 이 사건을 기억하면서 너희의 자녀들에게, 너희의 후손들에게 명확하게 말씀하라고, 알려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요단강을 건널 때 그냥 건너게 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으로 건너게, 무슨 땅으로 건너게요?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도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이 강을 첫 발을 디딜 때 이 강, 그 흘러차고 넘치는 그 강둑에 흘러차고도 넘치던 그 물이 한쪽에 벽을 이루었고, 그리고 그 강이 여리고를 향하던 그 강의 그 물줄기가 끊기고 그 마른 땅으로 우리가 건넜고, 그리고 가서 이 길갈에서 우리가 야영을 했고, 그리고 여리고를 넘었고 여리고를 점령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모든 땅들을 우리에게 지금 주셨기에 지금 너가 이 땅에서 나와 함께 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요단강을 넘어셨을 때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 그 일들을 명확하게 증거하라고, 전해주라고 하나님께서는 무엇을요? 길갈의 그 12돌, 요단강의 한가운데 있는 그 돌들을 취하여서 길갈에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장 24절에 가면 이 모든 것들을 말씀하신 다음에 이렇게 명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하나님께서 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고
그리고 요단강의 한 복판에 있는 그 돌들을 길갈에 세우게 하신지 아시겠죠? 이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모든 사람들로부터 알게 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한 그 자녀들,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이시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였던 그 세대들이 어떻게 하기 위하여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자녀들이 이방의 그 사람들과 구별되어지는 그 거룩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우리 화평지회교회의 그 믿음의 세대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때로는 우리 앞에 정말로 요단강과 같은, 정말로 건널 수 없을 것 같은 참으로 좋은 것들의 좋은 시기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은 좋을 것 같고 쉽게 건널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모든 것들은 다 뒤로 하시고, 마치 너무나도 건너기 힘들고 어렵고 포기해야만 할 것 같은 그 강들을 앞에 두시면서 때로는 건너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하나님 이거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이거 타이밍이 잘못됐어요, 하나님 이거 말고 다음에 할게요 라고 그렇게 물러가고 싶고 다른 길을 찾고 싶을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건너라고 우리 앞에 그 강을 두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강을 통하여서 무엇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너로 크게 하실 뿐만 아니라 너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행하실 거라는 것을 온 세상으로 하여금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의 삶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또한 나의 삶에 있어서의 길갈의 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게 행하신 그 일들을 나 안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의 후손들에게도, 나의 자녀들에게도 증거하면서 그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하시면서 너가 누리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축복들이 바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허락하신 것이며,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너도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라고 그렇게 믿음의 증거로 우리의 후손들을 위하여서 주시는 그런 믿음의 증거로 삼으시기를 원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라 하시고, 요단강을 건널 때 그냥 건너지 아니하고 너가 마른 땅으로 건넜던 그 자리에서의 그 돌들을 취하여서 기념비로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세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밖에서 세상이 지금 얼마나 빠른 속도로 그렇게 변하고 있습니까? 변하지 않는 것은 오늘밖에 없다라고 할 정도로, 오늘이 지나면 내일이 되어지면 또 세상이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빠른 변화 속에서 우리가 이 변화들 속에서 또한 무슨 사회적인 어려움들을 겪고 있어요. 세대 간의 교류가 단절되어지는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 저도 제 세대를 보면 저희 아버님의 세대와 저의 세대, 그리고 저의 세대와 지금 저희의 자녀들의 세대를 보면 제가 경험했던 것이 옳다라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 세대가 저에게 이야기할 때는 이것이 옳은 거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추천해 주었는데, 그 추천해 준 것이 이제는 제가 저의 자녀들에게 이것이 옳은 것이야 라고 그렇게 선택에 있어서 100% 확신하면서 추천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제가 경험한 것과 얘가 이 다음 세대들이 살아가야 될 그러한 사회의 환경들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한 어떻게 되어질까요? 설령 나의 경험으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이야기했었을 때 그들이 그것을 그대로 100% 맞습니다 라고 받아들일까요? 아니에요 라고 하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라떼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너무나도 예전의 모습이고 너무나도 지금 우리의 모습과 다르다라고 하면서 거부하는 그러한 세대 간의 세대의 단절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단절은 때로는 어디까지요? 우리가 지키고 또한 우리가 함께 공유해야 될 그러한 믿음의 유산까지도 그렇게 단절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세대가 단절되어지만은 그러나 또 중요한 사실은 뭡니까? 중요한 사실은 역사는 끊임없이 반복한다라는 거예요. 왜 역사는 반복할까요? 역사가 반복하는 것은 다른 것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인생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마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주변적인 환경적인 그러한 그 문화적이고 문명적인 요소들은 바뀐다 할지라도 그 안에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인간의 가지고 있는 그 본성적인 그러한 문화의 모습들 그리고 그 죄성이 발현되어진 그 모습은 세대가 바뀌더라도 시대가 바뀌더라도 그대로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세대 가운데 우리가 지켜야 하고 또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변화가 빠른 세대 가운데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그 가치관들을 또한 전수해 줘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또한 우리의 그 교회에서 얼마나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지 몰라요. 믿음의 세대가 단절되어지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준 그 요단강을 건너간 그 경험을 잃어버리지 말고 너희의 집안에 너희의 교회에 길갈의 돌들로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들이 없다라면 이 길갈의 돌들이 없다라면 그들은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그들의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될까요? 세상의 문화에 섞여서 그 문화 속에서 같이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잃어버리고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또한 무엇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사기 속에서 나타난 그 가나안 땅의 이 세대들의 모습들, 이 세대들이 그 가나안 땅의 문화 속에 동화되어지면서 다시 그 범죄하면서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그 모습 속에서 또한 그대로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모습은 오늘 이 시대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해요? 우리의 자녀들 속에서도 그대로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구원의 역사들, 그 구원의 역사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 섬김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잃어버린다라면 그 가나안 땅의 이 세들이 경험했던 것들을 바로 지금 오늘 대한민국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다음의 세대들이 또다시 그러한 일들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의해서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들을 잃어버리지 말고 길갈의 돌들로 우리의 가정과 그리고 또한 우리의 교회 가운데서 든든히 세우게 하시고 그것들을 통하여서 무엇을 해요? 믿음의 접촉점을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믿음의 접촉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구원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또한 그들의 앞에 새로운 또한 그들이 맞이해야 되는 그러한 새로운 그 요단강이 놓여져 있을 때 그 요단강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망설이거나 그리고 다른 길을 피해서 가려고 하지 말고 그 믿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그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듯이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 나의 어머님의 그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면서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 믿고 그들의 그 새로운 믿음의 도전들 앞에서 당당히 맞서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 믿음의 유산들을 든든히 지켜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을 무엇하게요? 거룩하게 세워나가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들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정들을, 우리의 교회들을 무엇으로요?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처럼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그 거룩한 땅으로 세워나가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가운데 믿음의 그 길갈의 돌들을 세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구원의 역사하심 속에서 이 땅을,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어지고 또한 우리의 교회가 되어져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사명을 든든히 거룩히 지켜나가는 그러한 가정과 믿음의 세대들과 주의 몸된 교회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 앞에 하나님여 범람하는 요단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다른 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다른 길을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홍해를 인도하셨던 것처럼 또한 우리로 하여금 요단강으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 땅을 하나님 마른 땅으로 하나님 밟게 하시고 그 땅 가운데 있는 그 돌들을 취하여서 길갈에 세우게 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또한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우리의 자녀들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우리의 믿음의 후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그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세워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